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이제 혼인을 하고 자식을 낳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저 한 개인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로 본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이 드디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12지파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민족이나 나라가 시작될 때 우리는 많은 신화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혁거세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단군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신화들이 여러분 보면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을 신격화하거나 신과 동일하게 만들거나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대단히 부풀려서 무언가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태동된 이 이야기를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놀랍게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태동된 바로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거짓이 난무했고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었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죄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들, 무언가 야곱에게는 우리가 몰랐던 어떤 대단한 특징이 있었다. 아브라함이나 또 혹은 이삭에게도 우리와는 달랐던 어떤 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복 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이 함정에 자주 빠지는데 어떤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 마치 우리 열조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인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4대째 기독교인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랑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것의 근거는 전혀 아닙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함정에 잘 빠지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자꾸 우리 자신을 평가하냐면 내가 얼만큼 순종을 잘하고 있나, 어떤 분은 내가 얼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있나,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나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언가 좀 다른 것이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다르게 남과는 뛰어난 점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열매를 맛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왜 내 나무엔 열매가 생기지 않느냐라는데 훨씬 더 초점을 많이 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를 잊어먹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고통이 있었으며 경쟁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던 바로 그 자리에서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였을 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주님 저도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히려 가장 비참했을 때 혹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때 만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것을 헛갈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평생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기쁨과 확신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가슴을 정말 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뭘 하고 있으며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우리의 신앙을 재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고 있는가, 나의 이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도록 돕고 계신가, 이것 속에서도 왜 내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갈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질투와 우리의 거짓이 만약에 만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하죠. 그 여인은 여러모로 보아서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동생의 혼인식 날, 그 기뻐해야 할 그날에 동생 대신에 신방에 몰래 들어갔던 여인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될 사람은 자기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실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스토리 중에서도 막장 중에 막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갔다면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들어간 거죠. 성경은 그녀의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알고 있는 문헌으로는 당시의 미인의 기준 중에 하나가 눈이었는데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미인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학자들은 아마 레아의 눈이 좀 지금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흐리멍텅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더 놀라는 건 이겁니다. 드디어 아브라함 족보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미인이 아닌 여자가 처음 나왔어요. 이제까지는 정말 세기를 울린 미인들만 나왔잖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얼마나 미인이었고 리브가 대단한 미인들이었는데 드디어 레아라는 야곱의 아내 중에 한 명이 미인이 아닌 여인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참 사실은 메시지죠.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으며 사실 레아는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조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라헬과 레아의 성격이 사실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30장에 가면 라헬이 얼마나 야곱을 힘들게 하고 따지고 하는지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레아는 오히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좀 가정적이고 조용한 여인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오히려 성격이 비슷했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끌렸나요? 자기랑 너무 다르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혼인만을 보자면 레아는 정말 불행한 여인이죠. 근데 우리가 대개는 혼인을 보면 레아가 아버지가 집어 넣어가지고 그 방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라반하고 리브가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면 여기에는 레아의 마음도 들어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실 기회가 있으면 엘리에셀 즉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러 갔을 때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빨리 다시 가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므로 나를 따라가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족들이 특히 라반이 물어봅니다. 너 따라갈래? 그때 만약에 리브가가 아니 난 나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갔겠죠. 근데 리브가가 선택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집안에 물론 아버지 라반의 그 목소리가 컸겠지만 그러나 보니까 상당히 민주적 요소도 있었단 말이에요. 선택권도 주고 얘기도 했거든요. 따라서 레아가 아무런 마음도 없었는데 레아는 난 끝까지 절대 난 못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레아도 지금 라반이 속이는 일에 같이 동참한 암묵적인 동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에서 야곱은 레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야곱이 레아를 라헬보다 덜 사랑했다는 표현이에요. 즉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그래요. 이 말은 레아를 미워하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단지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혼인을 한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읽은 처음에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다. 즉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라고 말하죠. 근데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단어가 사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은 미워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거의 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미워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굉장히 부드럽게 말한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미워한 거죠. 심지어는 원수를 미워한다는 단어도 이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이건 사실은 꽤 강한 단어를 표현하는 거죠. 레아가 비록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혼인을 했을 때는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당연히 이런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도 사랑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혼인이 끝나고 나면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 나를 미워하던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죠. 자기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은 사랑받는 것을 굉장히 갈구했던 여인들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럴만해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가 라반인데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보면 그 두 딸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부터도 조금 우리가 힌트가 있어요. 레아란 이름이 들소라는 이름이에요. 뜻이. 아니 딸 이름을 들소라고 짓는 건 도대체 뭐예요? 특별히 미워했나? 근데 라헬도 비슷해요. 라헬은 암양이에요. 왜 짐승들 이름을 갖다 붙였을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후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라헬과 레아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이 14년 동안이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나서 떠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14년 동안 야곱은 사실은 일을 해줬는데 일을 해준 대가가 뭐였어요? 두 딸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난 자식들과 딸 그밖에 없어요.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라서 품삯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14년 동안 제로 모아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서 6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레아가 한 말입니다. 레아와 라헬에게 딸들이 한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대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은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 자, 이걸 보면 분명히 레아와 라헬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딸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이 둘은 팔린 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라반의 눈에는 들소나 암양처럼 자기의 재산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옛날에 이런 일들은 꼭 그렇게 아주 드문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는 자식들이 재산과 같이 취급되던 적이 많았으니까요.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했을 때는 딸이나 또는 아들을 팔아서 그것으로서 그 집안을 다시 생계를 유지했던 적이 있으니까요. 둘 다 사랑을 부모로부터 어머니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레아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려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라헬도 마찬가지겠죠. 왜 레아와 라헬이 그토록 야곱의 마음을 얻으려고 경쟁했는지도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레아로 돌아와 보세요. 레아는 아버지가 자기를 팔았어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레아는 아버지가 나를 팔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팔린 다음에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스토리가 달라졌을 텐데요.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미움을 받았습니다. 참 이거야말로 어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상황이죠. 시집을 왔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라. 여러분, 루터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 그때 레아는 집안에서도 멸시를 받고 마치 종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그 표현도 좋지만 제가 더 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이 레아의 모습이 어땠는지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한 표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부인이 쓴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나 이 톨스토이는 전부 아내를 악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소피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 톨스토이와 함께 사는 것은 고통스럽고 모욕적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모닝 시크니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 배는 이미 조금 나왔고 이는 2개나 썩었고 성질도 더럽고 이제는 가치, 존엄성조차 없는, 게다가 나를 미치게 만드는 아무도 바라지 않을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과 살고 있는 쓸모없는 짐승이었다. 쓸모없는 크리처라고 얘기해요. 자, 이만하면 어떤 마음인지 좀 감이 오세요? 이게 레아의 마음이 아마 가장 가까웠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시당하는 존재. 정말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혼인을 온 것도 너무나 힘들고 속상한 일이고 자존심 상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남편조차도 사랑을 주지 않는 겁니다. 정말 앞이 캄캄해 죽겠는데 거기서 돌을 던지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레아의 인생을 한번 좀 공감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이 추우면요, 너무 추워가지고 얼음이 열 정도로 추우면 남과 졌으면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그렇게 추우면 굉장히 추운데 거기다 바람까지 쌩쌩 불면 얼마나 추워요. 그렇게 추운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날이 추워서 얼음이 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마 얼음이 제일 많이 있고 또 그걸 볼 수 있는 데는 북극이겠죠? 남극이나 거기 가면은 북극에는 펭귄도 살겠지만 남극에도 남극에만 펭귄이 사나요? 어쨌든 북극에는 펭귄이 안 사지만 북극에는 빙하가 있잖아요. 곰도 있고. 근데 이 빙하가 있는 그 북극에서 알라스카에서 살고 있는 사람 우리가 에스키모라고 얘기합니다. 에스키모들이 이렇게 추운 날을 맞아서 밖에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을 이글루라고 그러죠. 눈으로 이렇게 벽돌처럼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추우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얼음을 가지고 얼음집을 짓는 거죠. 지금 추워서 얼음이 얼었는데 얼음으로 집을 지으면 왜 따뜻할까요?
그 안에 들어가면 왜 살 수 있을까요? 얼음으로 집을 지은 이글루의 평균 온도가 영상 5도 정도 된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지금 밖에는 영하 한 20, 30도 되는데 더 아래겠죠. 40도까지도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안은 영상 5도니까 상대적으로는 따뜻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추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서 살 때는 제일 추울 때가 언제냐면 0도에 가까울 때입니다. 아예 추울 때는 옷도 껴입고 춥다고 생각하니까 좀 덜 추운데 0도쯤 되면 얼음이 얼락말락 그러면은 그때는 굉장히 추워요. 여러분 냉장고들도 냉장실은 대개 뭐 34도 화씨 그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추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에스키모 사람들이 그 추울 때 어떻게 추워지면 이걸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같으면 불을 킨다. 그 안에서 불을 피우면 따뜻해지지 않겠느냐. 그것도 하긴 합니다. 불을 피우면 이 얼음이 녹을 거 아니에요. 녹으면 불을 끄고 문을 엽니다. 바람이 세게 들어오면 다시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집이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얼리는 경우는 있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방 안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면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우리가 굉장히 더운 날 소나기가 오면 시원해지잖아요. 뜨거운 마당에 물을 쫙 뿌리면 시원해집니다. 왜냐하면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언다면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 갔을 때 아주 추운 지방에 가면 호수가 있고 그 호수 근처가 따뜻합니다. 조금. 왜 그러냐면 호수의 물이 열면서 그러면서 열을 발산하기 때문이래요. 이 얼음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대개 생각할 때 얼음집을 깨끗하게 따뜻하게 하려면 무조건 불을 피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이 물을 뿌리면 이게 얼음이 돼가지고 더 추워질 것 같은데 그런데 물을 뿌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레아의 삶이 마치 그것과 아주 유사하게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레아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구절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남편이 이번엔 나를 사랑할 거야.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얼음집에 물 뿌리는 것처럼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추워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오히려 그 얼음집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마치 아무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끊임없이 더 어려워질 것만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레아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처음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그 유명한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르우벤이란 말은 루란 말은 라라는 말에서 나온 보다라는 뜻이고요. 벤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벤허 아시잖아요. 벤허라는 말은 이름이긴 하지만 허씨 가문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벤이 아들, 허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훌. 예. 그 모세의 양쪽 손잡았던 사람 중에 한 명, 훌. 그래서 우리식으로 성경식으로 번역하자면 벤훌이에요. 벤허 허씨 집안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이 허였던 거죠. 그런데 이 벤허처럼 여기도 르벤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봤다는 말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아라 아들이다 이런 거죠.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야곱에게 하는 말일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 당신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며 나와 겨우 혼인해서 의무적으로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인데 보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라 아들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요. 즉 그는 지금
이 레아가 말하는 것은 야 야곱아,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줬다, 이걸 자랑하는 것 그 전에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르우벤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 간단하지 않은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괴로움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몇 번이나 말했을 것 같아요? 레아가 10배는 더 많이 말합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녀는 여호와라는 언약의 이름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진짜 복을 받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가정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인 거죠. 물론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고통의 이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괴로움을 보셨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 이 하나님이 괴로움을 보시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탄생되고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라헬이 아니었고요, 레아의 자리였습니다. 사랑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나왔던 같은 주제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걸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역시 씨부터 달랐구나, 그게 있습니까? 그는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 이방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수많은 우상이 섬겼던 그곳에서 살던, 아마 그도 역시 우상에 익숙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삭도 야곱도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택할 만하다,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정말 놀라운 점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 모두의 교회도 역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만큼 준비가 되었느냐를 많이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는 게 나쁜 것은 전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준비를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준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며 주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만들고 계십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실력이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생으로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일을 감당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처음 생기기 전 고린도를 갈 때 내가 두려워 심히 떨었다,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두려워했고 떨었고 어떤 때는 광주리 타고 도망도 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만일 이제 나도 주님의 일을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는 쉬셔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나 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과연 이렇게 매일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힘겨워하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냐,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입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전부 그 상황에 있는 모양이죠. 여러분이 정말 오해하시는 건데,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이 되어서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을 패스하면 그러면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이제 목사가 될 만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로 볼 때 인격적으로나 성경으로나 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그렇게 간증 안 하세요? 네? 끌려왔다고.
나는 못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끝까지 이렇게 코너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옛날에 들을 때 속으로 그랬거든요. 무슨 코너로 몰기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하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어릴 때 목회자가 되기로 우리말로 하면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그 마음을 바꾸면서 내가 나중에 다른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일에 있어서 저는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나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해갖고 한눈도 안 팔고 이렇게 다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시고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분 계시는가, 그게 더 중요했어요. 네?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내가 사실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구나를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성도들로부터 듣는 많은 귀한 지적들도 다 같은 겁니다. 수많은 권면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보기에 목사님이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정말 자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내가 이 정도 자격이 있고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뭘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100%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겸손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때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실망할 때가 있죠. 교회가 특히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는 모든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내가 내 시간을 내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어떤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하고 났더니 욕먹고, 그러면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 교회는 그래도 복음을 따라서, 바른 복음을 따라 살기로 하고 그래도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들어와서 보니까 똑같다. 그게 맞는 답이에요. 죄인들끼리 모여서 다른 게 나온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교회를 발견하시면 제게도 알려주세요. 저도 그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요. 스펄전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발견되거든 제발 그런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가게 되면 그 교회가 다시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를 정말 어떤 때는 약간 냉정하게 볼 때도 혹은 냉정하지 않게 볼 때도 부족한 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부족함이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약하다는 게 보이고 목회자의 사랑이 너무 빈약하다는 게 보이고 또 우리 모두가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굳건하게 서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것이 너무나 연약하게 보일 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정말 너무 비참하구나 할 그때 여러분, 제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기서 오히려 무릎을 꿇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하는데 아멘이 없습니까? 네? 어떤 분이 또 오해하실까 봐 제가 아멘을 원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해를 했는지 여러분의 마음에도 공감이 됐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실망이 잘 되거든요.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생각대도 그럴지 모르지만 실망이 연속일 때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정말 마치 항상 이 교회의 모든 책임을
목사가 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 보다. 그래서 목사가 교만해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는 내가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는 좋은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교만해졌을 때죠. 자기에 따라서 무슨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어디서 아멘해야 될지 모르고 아멘하는 것도 큰 문제긴 해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럴 때 내가 정말 이렇구나라고 생각할 그때가 하나님의 일이 기대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어쩌면 저희 교회에 더 많은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겠다라는 생각으로 온 힘을 다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부딪혀보고 같이 싸워보니까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고 뚫리지도 않고 이건 변하지도 않고 이건 도대체 옛날하고 뭐가 다른 거야. 우리 교회라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았는데 넘어져 보니까 다 넘어져 있는 사람 다 똑같아요. 이 교회 오면 그래도 내가 평생을 존경할 만한 목사나 장로를 한 분은 만나겠지. 없어요. 제가 집사님 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도대체 뭐 하신 것이냐 이 교회는.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떻겠어요? 난 도대체 뭐 했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여러분의 마음이 한 번만 더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계셨다.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로서는 정말 진정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정말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부려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일에서 정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때구나. 왜 우리가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참 은혜가 많이 됐다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아버지가 팔았어요. 게다가 남편은 사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그 구절 기억나세요? 시편 27편. 너의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시리로다. 레아의 삶에서 지금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절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서 아들 이름 짓는 거 보세요. 두 번째는 시므온. 그것은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들으셨다 이거죠. 그 말 자체가 벌써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고 변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남편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아들 둘이나 낳아줬으면 조금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세 번째인가? 그래서 세 번째를 낳았어요.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기로다. 연합은커녕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아들을 둘만 낳았나? 그래서 넷째를 낳았어요. 여러분, 넷째가 되었을 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이제 그 마지막 구절에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정말로 레아가 아이를 못 낳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또 낳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공부의 첫 수업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1교시가 끝나는 장면인 거예요. 1교시가. 앞으로 계속 적어도 3번 이상의 이 수업이 있습니다. 1교시가 끝난 거예요. 레아에게. 그 레아의 1교시가 끝났다는 것이 그녀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왜? 드디어 앞에 3번 지은 이름에 진짜 의미와 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녀의 모든 관심이 남편이 주는 사랑에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도대체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며 무엇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녀가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어쩌면 정답과 같은 좋은 답안지를 제출해서 1교시를 패스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하다 보니까 안 것이 뭐예요? 여러분처럼 그래 하나님을 찬송 안 했구나. 그게 아니라요.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했던 그 여인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었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인도해 주셨고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물만 뿌려서 계속 얼음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정말 따뜻하게 하셨구나.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있는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똑같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의 그 이름이 만약 이 레에게 이렇게 들린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찬양이 되신다. 그녀의 심령과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녀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찬송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웠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 생각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아들 4명이 태어났을 뿐이고 레아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더 절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변할 줄 알았는데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절망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제사장의 흉배에 붙여질 이름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앞으로 더 있어요. 8명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붙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은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새 예루살렘을 단장할 때도 똑같은 보석과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냐고요? 그 르우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르우벤이요. 하나님이 나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사랑을 멈추지 못하는 눈동자로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르우벤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시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음까지도, 나의 가는 목소리까지도, 나조차도 듣지 못하는 내 심령의 소리까지도 들으시며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시므온, 바로 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입니다. 유다,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의 앞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보석 속에 적힌 이름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뵐 때 성소에서 하나님을 뵈는 그 제사장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뵀듯이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있던 그 12개의 보석들이, 그 보석들의 이름들이, 우리를 표현하는 그 보석의 이름들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그곳에서 빛의 자녀들로 빛을 누리며 살게 될 그 영광을 여러분이 지금 받아 누리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르우벤도, 시몬도,
레위도 유다도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나만을 보시며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다 들으시며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며 나의 찬송이 되어주시니 주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리이다. 영원히 주님을 기뻐하리이다.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0